사육의 껍데기 언제나 찬송을 부르니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님 날 대신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 지셨네. 아멘. 기도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인생 중에 우리를 택하여 불러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에는 얼굴에 근심함으로 기쁘게 되는 일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얼굴에 웃고 다녀야 기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기쁜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웃고 다니지 않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너희가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않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세상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앞으로 도래할 천년왕국과 천국과 영원한 천국과의 모든 것들을 계시로 알고 그것들을 기다리며 누리며 또 우리 사는 동안에 주님 말씀에 육신과 영혼을 잘 순종할 때에 진정한 우리들의 양식이 되는 줄 압니다. 이 한 시간 하나님의 것들로 교제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읽어보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참 자주 듣는 말씀인데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찾은 이유는 죄를 위하여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입니다. 모든 말씀에는 깊이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표면적으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구원받는 말씀이구나. 물론 맞죠. 여기서 제사가 뭘까요? 제사. 소위 제사. 여기서 제사는 뭘 말하는 걸까? 구약에는 제사가 많습니다. 제사가 보통 5가지 정도로 나오는데 위얼표는 그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율법이란 게 있죠. 율법. 법은 대충 몇 가지가 있을까? 성경에서 말하는 법. 여기서는 제사라고 그랬죠.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그랬죠. 제사. 그럼 제사만 안 드리면 되겠네. 그럼 율법에는 제사법만 있습니까? 율법 중에 일부분입니다. 제사는 일부분.
율법에는 제사법이 있고 정결법이 있고 생활법이 있고, 이제 성경대로 하자면 신학에서 배운 거는 제사법, 그 다음에 뭐죠, 하나가 두 개가 더 있는데 구분하는데, 율법에는 제사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은 이것을 폐하셨은 적 했잖아요, 그죠? 우리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폐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을 다 폐한 줄로 그렇게 알아요. 그러면은 생활법, 정결법, 여러 가지 인간관계법, 여기 제사법 이렇게 있는데 모든 걸 다 피했을까요? 이 제사법만 피했을까요? 여기서 피했다는 것은 제사법만 피한 거예요. 제사법. 레위기에 보면은 온갖 선한 법들이 많아요. 그 법들은 태초부터 있었던 법이고 창조에 관한 법이에요. 창조 섭리에 관한 법. 그렇기 때문에 혹 복음주의 교단에서 실수하기 쉬운 거 모든 율법을 피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은 뭐 선한 율법을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다 무시해. 그러면 안 되고 제사법,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서 지옥이라는 곳에 가지 않는 그 방법이 구약에는 그 법이었는데, 대속법, 그것만 피했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유효해요. 자,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죠. 비늘 없는 음식법에는 비늘 없는 음식은 먹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과연 이것이 우리 지금 현재가 유효할까? 아니죠. 왜 아니냐면은, 어떤 구약에나 성경에 있는 법들은 한시적인 법들이 있어요. 한시적인 법들. 그거를 성경에는 구별을 안 합니다. 이 때는 광야를 지나던 시절이에요. 광야를. 그러니까 노동이란 것이 없는 시절이에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맨날 하는 것이 놀고 일어서고 천막 치고 걷고 걷는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 먹지 말라고 한 모든 식품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스테미나 식품이에요. 스테미나 식품. 그리고 소고기 간 끝풀에 있는 내장 끝풀에 있는 지방은 다 버리고 먹지 말라 그랬거든. 왜 그러냐면 현대에 와서 이걸 알게 됐단 말이야. 소고기의 지방질은 운동하지 않고 노동하지 않는 사람이 엄청난 해가 있구나. 지금 와서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은 안 먹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이렇게 폭넓게 알다 보면 모든 법들이나 계명의 원리를 알게 돼요. 그러면 원리를 알고 순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 원리를 모르는 동안은 순종을 안 해버리면, 불순종하면은 이 사람은 참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을 알고 믿고 신뢰하게 되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누군가가 부탁을 하고 시키면 그냥 순종하는 게 복이에요. 이거 사람마다 다 그 수준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1000번을 그 사람을 겪어봐야, 1000번을 하나님을 겪어봐야 믿게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번에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은 10번에 믿는 사람. 다 총명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 2절) 1절 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여기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이걸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개역 한글 성경은 조금 깊이 이렇게 보려면은 국어적인 이해를 먼저 해야 돼요. 국어적인 이해.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구원받은 지 오래됐지만은 이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라는 이 구절에 대해서 연구한 적이 없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 죄 때문에 죽을 뻔한 우리가, 이 말이에요. 죄 때문에 지옥 갈 뻔한 우리가, 여기서 뻔자가 들어가는 것은 지옥 안 가게 됐다는 얘기죠. 그런 사건이 있은 사건을 경험한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이 말이에요. 죄 때문에 죽을 뻔, 지옥 갈 뻔한 우리가 어떻게 그 죄 안에 또 살려, 그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죄에 대해 싸우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 아니라 죄의 전사가 되어야 돼요. 죄와 싸우는 전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주의 안에 특히 구원파라고 낙인 찍힌 이단성을 가진 자들은 이것이 안 되어 있어요. 죄에 대하여 자유다 라고 하면서 죄와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게 구원파예요. 지금 만약에 내 속에 죄와 온갖 죄들은 무궁무진하게 다가와요.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시험이니까, 테스트니까. 그것에 대하여 내가 싸우는 태도가 나 속에 없다. 그러면 나는 성경에 맞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고 지고는 둘째 문제고, 첫째로 나는 그것을 싸우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게.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요절요절 한 구절씩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시간을 앞으로 가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했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4장 34절 사장 34절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33절부터 33절, 34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여기 듣도 보도 못한 우주에서 처음 발표되는 양식이라는 단어의 해석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석하셨으니 맞겠죠. 제자들이 먹을 걸 사러 갔다 온 사이에, 갔다 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나는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라고. 그 양식이 뭔가 하니 탄수화물이나 포도당이나 고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는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라고. 이제 지성인이면 이 문장은 이해하겠죠. 제자들은 물리적인 탄수화물과 포도당의 양식을 얘기했는데
기름과. 예수님은 그런 양식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진짜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이 진짜로 양식을 섭취하며 사는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자, 그러면 어려운 얘기인데 간단하게 우리 생활용어로 말하면, 참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그 삶을 그대로 순응하며 사는 것이 참 양식이라는 거예요. 다 하는 얘기입니다. 출석, 기도, 말씀 공부, 전도, 찬송. 이것을 잘 하는 사람이 참 음식을 잘 먹는 사람이다. 그런 내용. 이 두 가지를 크게 분류를 하면, 앞에 탄수화물, 포도당, 이런 것들은 내 육체를 안정화시키는 물질.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게 짐승하고 다르게 영이 있잖아요. 그죠? 영을 우리말로 하면 양심. 그리고 우리 사람의 구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안 하면 안 풀려요. 성경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성령, 사분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인간은 3분설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성령께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분이 만왕의 왕이거든요. 이 양심은 나는 자아죠, 자. 분봉왕이에요. 이 지방 관리, 백성. 삼분설로는 성경을 이해를 못해요. 4분설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오늘 율법이 폐해졌다 하는 단어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죄인이 의롭게 되어서 천국 가는 제사법이 옛날하고 지금은 바뀐 것 뿐이지, 나머지 모든 법들은 아름다운 법이에요. 하면 좋고 안 하면 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참된 양식은 순종하는 것이 참된 양식이라는 거예요. 네. 그 두 가지 오늘 기억하시면서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기도하고 마치고 짧은 시간이지만 영상을 볼 수 있으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옥중에서 풀려날 때 지하 축축한 음침하고 추운 그 감옥에 복음 때문에 갇혀서 베드로가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 베드로를 구출하였습니다. 이 베드로가 꿈인가 하였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사와 기적을 베드로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라 우리처럼 밝히 알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것은 구약의 엘리야나 엘리사나 이런 사람들이 행했던 기적만 알고 있을 뿐인데, 본인이 당대에 그 일을 당할 때에 꿈인가 하였다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않아 첫째 문을 지나고 둘째 문을 지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비로소 베드로는 비로소 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저희들도 이 베드로와 같이
많은 말씀과 예언과 많은 정보들을 듣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꿈인가 이론인가 상징인가 이런 속에 있는 이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실이고 세상 말로 팩트인 것을 빨리 아는 것이 축복인 줄 압니다. 죽어보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보다 젊었을 때 모든 예언과 말씀을 온전히 믿기에 이르러 개인 신앙생활도 정결하고 특히 교회 안에서 회중에서도 형제자매들 간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없고 또 항상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린다는 이 말이 농담이나 환상이나 사상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추석을 기다리고 여행 갈 비자를 받은 여행 출국을 기다리는 것처럼 현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잠깐 시간에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